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도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없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으면 안디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도 바울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이 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주님의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고, 치유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고,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 신자들을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형제를 구원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복을 주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반드시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제사장의 사명, 또 내가 부름받은 사명,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서로를 돕게 하시고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 은사들 가운데 성경에 꽤 중요한 은사를 언급하는데, 실제로는 애언 같은 은사는 애언이 어떤 선지자적인 사역으로 나타나서 죄를 회개케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참된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의 사역들은 너무나 귀하지만, 단지 애언이 어떤 한 사람의 장래일에 대해서나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에 치중한다면 그런 애언 사역은 잘못된 방향이고, 그런 애언을 통해서는 사람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정말 세울 수 있는 은사나 성령님의 은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실제로는 신자가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든 상태 가운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두통이 있는데 온통 머리가 막 쪼개져서 아픈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단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훨씬 더 잘 세워주게 됩니다. 또한 죽을 사람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인이라도 멸망 가운데 죽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그들이 어떠한 질병 속에서라도 고침받고 주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함받으며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악인이 병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개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사람이 가령 우리의 친정 엄마라고 쳐요. 친정 엄마가 저기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친정엄마가 병 고쳐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강원도에 있는 친정엄마가 병을 고쳐진다는 것은 천에 하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에 있는 친정엄마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내가 멀리 서울에서 아니면 전라도에서 광주에서 친정엄마가 병이 고쳐지도록 금식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병이 고쳐지라고 예수님의 병 고쳐질 때다 선포도 하고 선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도 하고 기도하지만 그 병이 고쳐질 경우는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의 없다. 이게 병이 고쳐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가 내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요즘에 어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배워온 분들이나 아니면 좀 고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뭐 홍합집 같은 경우는 호신대나 아니면은 장신대 같은 경우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르침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없어 못 듣냐, 그냥 내가 소곤소곤해도 듣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신사적이지 않게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사람들 주변 사람 방해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 방법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기가 있다, 전능하시니까 소리를 다 듣는다, 안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가 대강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데 간절한 간구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는 간구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잠깐 동안의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가 한 3분 지나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묵상기도라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기도 자체가 완전히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묵상기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잠깐의 어떤 묵상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기도 생활의 중심을 형성하나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법은 우리 주님이 지금의 고상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주님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히 7번씩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기 원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냐,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당신은 바보요, 하나님 바보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나님은 쓰신 거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뭐 중보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 친정엄마가 병들었어요. 아파 죽어가요. 그러면 강원도에 계시고 나는 멀리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친정엄마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응답받기 어렵냐? 성경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방법,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한 게 다 무시해버리고 내 신학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내 엄마가 일찍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히 오래 장수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내 어머니가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멀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지금의 장로님들보다는 과거의 당대의 장로님들의 장로님을 주의 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인데 지금의 목사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맞는데 지금하고 따지면 근데 당시에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을 세울 때 디모데를 세우고 디도를 세우고 검증된 사람을 세워요.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최소한 집사님을 세울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것보다 장로님은 위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기본으로 겸비해가지고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목사님들이나 보통의 예전도의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하고는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당시의 장로님들이나 당시의 목회자들 주의 종을 세우는 기준이 감독을 세우는 기준, 또 장로를 세우는 기준,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나 나와 있어요.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는 굉장히 틀리고 최소한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런 이야기예요. 최소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놓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병자가 있는 그 곳에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기도의 어떤 환상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식으로 자꾸 생각해서 멀리 떠져 있는데 내가 알아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그런 성경은 그 방법을 지지하진 않아요. 중보기도가 틀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또 중보기도대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성경이 야고보서 5장이 정확히 병자에게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로님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병이 고침받도록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하나고 두 번째 방법은 너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내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이야기하는 본문도 있고요. 그렇게 병을 고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의 현장 속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역사하는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합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그 두 가지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외적인 것은 백부장의 그 하인, 사랑하는 하인에 대한 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통로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그 간절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하인이 즉시로 나으니라 그런 경우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거의 당사자지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있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병든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한다, 또 야고보를 통하여서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선지자를 대접하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죠. 엘리사인가요? 갖고 이제 자식이 없다 그래 무자하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게 그 죽은 자식이 있는 대로 선지자에 데려왔잖아요.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안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도 아이가 죽어버렸을 때 아이에게 와가지고 아이에게 접촉하고 손을 대고 만지고 그러면서 아이를 살립니다. 그 현장과 그 자리에 있어야지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고치는 대부분의 방법은 손을 통해서입니다. 이 손이 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방법은 손이고 안수인데, 그래서 안수의 교리가 기초교리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치유의 권능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의 질병 걸린 사람을 기도한다 해서 그건 고쳐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쳐져도 정말 그것은 어떤 아주 특별한, 그냥 백부장의 어떤 하인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상적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직접 가서 기도하는 상황, 병든 사람에게 직접 가서 기도하는 상황에서 고쳐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상황. 아니면 사도들처럼 또 어떤 사람처럼 병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병에 나을 만한 권리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말씀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주신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병듭니다. 감기도 걸리고 아픕니다. 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아파야 되고 자주 병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다 해서 단지 내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침받겠습니다, 사실은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런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병든 것은 거의 잘 고치지를 못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암병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고치는 사람도 자기가 감기 든 것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당뇨 든 것도 잘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는 거의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것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잘 해당이 되지 않고 듣지를 않습니다. 방은 하나만 자기를 위한 은사고 나머지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언 은사를 가져도 자기를 놓고 애언해버리면 대부분 틀려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섬기기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다라고 방은 하나만 제외하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한 방법대로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아까 어떤 분들처럼 하나님은 내가 조용히 입만 뻥끗해도, 아니면 내가 다 내 어려움 아니까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그까지는 맞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까지는 맞아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해 주시다, 뒤에는 틀려요. 왜냐하면 시편 2편에 우리 주님께서도, 메시아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삼손이 나오는 사사기에도 삼손이 1000명을 성령의 권능에서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은둥이에 터트려서 물을 줍니다. 그 삼손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엎어버리고 내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내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돼, 알아서 도와주셔야 돼, 그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꽤 많이 그럴듯한 성경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듯한 성경 이야기를 믿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믿고 있지, 성경 본문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식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서 주님 내 자식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 자식이 계속 아파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안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 방법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그 방법이 통하려면 내가 병 고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식의 손을 얹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손을 통해서 내 자식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선포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서 내 자식의 병은 고쳐질지어다. 당사자가 있는 데서요, 없는 데서요? 있는 데서입니다. 있는 데서. 없는 데서는 아닙니다. 없는 데서 왜 안 고쳐지느냐? 그러면 그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중복이 됐어요. 저 사람이 고쳐진다고 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과 고쳐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잘났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 살아가니까, 아니면 우연히, 아니면 그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면 병원 선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와, 그 병원 용하더라. 내가 진짜 중병에 걸렸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 좀 썼더니 고침받았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궁암이 걸렸다가 자궁암 말기여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 다음에, 이봉래 전사님의 기도를 한 3일 받고 자궁암 말기가 다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 옷이 없어요. 다 옷을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자기 죽을 그 사형수고를 다 받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사야겠죠. 그리고 이분의 남편도 골머를 썩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았거든요. 그 이혼하고 바람나가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자기 본처가 자기 아들 둘이의 엄마 본처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만 함께 있어주려고 왔어요. 근데 여자가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치고 환장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큰 문제들이 걸고 생겨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이 망가졌어요. 왜 콩팥이 망가졌냐 그러면 그 죽을 병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항상 이빨을 뜩뜩뜩 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만 당해도 탕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을 자궁암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 간 남자를 절대 용서해주지 못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 병들을 아프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죽으면 네 아버지를 죽여라. 진짜로. 그리고 대놓고 내 자식들 시켜서 네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이빨을 갈았어요. 남편 용서해 주셔라. 신방 가니까 남편 머리가 빡빡 깎여져 있어요. 그래서 왜 깎았을까? 대머리도 아닌데. 그랬더니 마누라가 하도 울분이 올라오니까 머리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방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있을 때 남편이 머리를 뒤밀어요. 또 뜯어봐! 그러니까 뜯을 게 없잖아요.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콩팥이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콩팥이 망가지셨어요. 콩팥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것도 완전히 병원에서 이제 불치로 돼가지고 콩팥이 불치가 돼가지고 망가졌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봉래 전사님이랑 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콩팥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완쾌가 돼버렸어요. 완쾌가 됐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겼냐 하면 완쾌가 됐는데 의사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종합병원 망가지고 죽는다 그랬는데 완쾌가 됐어요. 하나님은 고쳐준 줄 정확히 알아요. 이분은. 친척들은 또 죽는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분이 하나님을 고쳤다는 입을 뻥끗이 안 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는데. 친척들이 병원에서 난리를 쳤어요. 의사를 만나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싸우면서 왜 오진애가 죽는다 그러니 멀쩡하게 사는 사람을.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기적입니다. 의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건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또 뻥끗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준 걸 물려버렸어요. 다시 그 병이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그분 장례식을 처음 치른 거예요. 돌아가시 전까지 다시 주님을 부인했다가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가운데 돌아가셔서 구원은 제가 받았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요.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고쳐주셔도 하나님 했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어떤 자식이 예수님 안 믿어서 상관없어요. 내 친정엄마가 예수님 안 믿어서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분의 문제예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병들어서 기도할 때는 당사자가 듣고 보는 데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는 많이 하시면 도움이 더 되고, 많이 기도를 실컷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한 번 가지고 믿음이 잘 안 오니까 여러 번 하셔도 괜찮아요. 5분, 10분을 쫙 찐땀 흘리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질 경우가 훨씬 더 한 100배 이상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고쳐진 다음에 그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않을 것인지,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이 구원 얻을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를 그분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보다 좋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 박종사님 시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오셔요. 나이도 연세도 80 가까이 되시죠. 78세나 뭐 이렇게 되실 거예요. 많이 되셔요. 근데 몇 년 전에 병원에 전화위복용사 신방을 갔어요. 몇 년 전에. 그때가 한 4, 5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그런 것 같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박경사님을 그때는 한 번도 모를 때예요. 박경사님 다른 교회 다니실 때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암 환자가 있어가지고 암 환자 이분도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암 고쳐진 것이 딱 어느 정도 치료가 입장이 된 다음에 그 이상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에 그분이 이제 암 환자가 우리 교회에 하여튼 나오실 때 우리가 이제 그분의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러 병원에 갔을 때인데 그때가 한 6침상인가 큰 병동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에 있는 병동인데 하여튼 우리 눈에는 딸이 자기 친정아버지를 놓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고쳐지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우리는 반대편 침상에 가 있고. 그래서, 참 딸이, 효녀 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랑 이봉준 여사님은 이제 우리 환자 이제 기도해주고 막 가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박종원 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시아버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시아버지는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 많이 지내시고, 그리고 어부시니까 어부들은 굉장히 우상숭배 많이 하거든요. 배 나갈 때마다 막 풍어도 지내고 막 제사 한번 돼지머리 해놓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해달라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치유기도를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그분이 이제 중풍 때문에 입원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한방병원에 계시다가 한방병원에서 이렇게 중풍으로 입원해 계시다가 다 악화가 돼가지고 덕훈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반신불구가 와봤어요. 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입도 삐뚤어져 버리고 막 이제 손도 팔도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셨어요. 그 상태가 됐는데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조금 하니까 입이 제자로 돌아와버리고 중풍이 이제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가 이제 박종원 사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기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자주 보고 삽니다. 별거 아니니까 진정하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기도하니까 그분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 아멘 70몇 살 되시는 분이 아멘 그러고 고쳐진 받은 다음에 교회까지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온 데까지 2, 3년이 걸리지만 2, 3년 걸려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거동하시면서 이제 교회 나오고 계시지만 그래서 믿음도 갖고 세례도 이제 올해 받으셨는가요? 작년에 받으셨는가? 2년 됐는가요 벌써? 그러니까 한 3, 4년 전, 4년 전 이런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즉각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 없어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성경의 방법들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주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라 이게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냥 불신자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은사의 가장 큰 타겟는 첫째는 불신자입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가장 큰 타겟는 불신자지 사실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도 사실은 우리 신자한테 막 애언해주지만 타겟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언을 받고 비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14장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병을 고칠 때에 우리는 불신자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 병에 있어서는 성경의 방법 그대로 불신자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병들었으면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대신에 낫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소관이. 그렇게 맡기는 게 좋아요. 내가 고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으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고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건 틀렸어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 목, 고치는 것은 주님 목. 기도는 내가 할 일,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든지 안수하든지, 물론 안수는 뭐 머리만 조심하면 되지 대부분 괜찮잖아요. 누가 시비 안 걸잖아요. 뭐 손잡고 기도하거나 다리에 얹고 배에 얹고 기도해도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대신에 머리에 안수하는 것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시비를 걸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고, 머리가 아니고 뒷목을 잡으면 되지. 뒷목을 잡으면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리고 불신자에게 기도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다른 집사님이 안수하고 병 고치는 기도하더라,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초점은 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가운데 목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중보기도 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중보기도도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마침표를 찍으려면 직접 가서 그 있는 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고쳐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고, 언젠가 10년 뒤라도 5년 뒤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서 나오기가 쉬워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이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병 들었을 때에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면 그 병이 고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고치지, 아니요. 땅에서 풀어야 하면서 풀리는 건데, 땅에서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회개 기도하며, 내가 이런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지었습니다, 같이 막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죄를 고하며 그것이 서로 죄를 고백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였으면 푸는 거지요. 그런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서로 같이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다시 병낫기를 또 기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스타일로, 그 식으로 해야 돼요. 나는 믿음도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도 아니면서 막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옵소서, 막 하나님 내 자식 고쳐주옵소서, 나는 여수에 있고 내 자식은 서울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서울에 가가지고 내 자식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식은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10분 20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똑같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프란치스 헌터 부부라는 세계적인 병 고치는 사역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병 고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냥 아주 수천 명, 수만 명을 고치는데 하나님 쓰임 받던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프란치스 헌터 부부고, 지금은 조안 안나 헌터라는 그분의 딸이 이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지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책도 몇 년 전에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참 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 사역에 대해 잘 썼구나,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요, 병자가 있어요.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5분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5분을 놓고 예수님을 치유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5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 10명 가운데 1명이 치유된대요. 근데 10명 가운데 20분씩을 놓고 기도할 때에 10명 가운데 3명이 치유된대요. 그 다음에 30분을 놓고 기도하면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치유된대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성경대로 바르고 기도하면 5명 이상 6명에서 7명이 치유된대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를 고쳐질 때 기도하면서 다리를 움직여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움직일 경우는 한두 명이 더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5분씩 골고루 기도한 다음에, 아니면 5분도 기도 안 하죠. 1분씩 예수님을 고쳐질 때다 1분씩 기도한 다음에 안 고쳐지면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나님은 고쳐질 마음이 없는갑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무도 병들어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 악인이 일찍 감명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신자가 치유의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또 한국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자기 배불리는 데 많이 써서 그러기도 해요. 은사를 받으면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풍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를 받으려고, 어떤 또 사역자들은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건으로 무슨 병이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잖아요.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지 내 경건이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돈 놓고 팔아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꽤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별로 영화롭게 할 만한 길과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역,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은사의 사역, 능력의 사역, 또 성령님의 열매의 사역,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신자의 삶이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박하게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면 아마 하나님 일 못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고 이게 두 가지 은사가 주로 많이 쓰는데 설교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 이게 설교의 은사를 아마 제가 95년도에나 설교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받고 설교 은사도 사실은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세집니다. 이게 사실은 열매도 그렇고 은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은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 줄로 압니다. 아니면 성령님의 열매가 사랑이 와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오니까 손양호 목사님 같이 사랑의 원자폭탄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요만큼 옵니다. 열매는 조금 옵니다. 이 사랑이 조금 없을 때 이게 내가 순종하면 더 커집니다. 순종하면 더 커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작아집니다. 성령님의 은사한 능력이 왔다 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 그래서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믿음이 내게 충만해요. 그 상태에서 어려움도 다 생깁니다. 고난도 다 생기고 눈물도 다 생깁니다. 절망까지도 생겨나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믿음이 요만큼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있는데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염려와 절망거리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은 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절망을 선택하고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약해지고 흐려집니다. 이걸 성령을 소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충만히 역사를 안 해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이 꼴보기 싫었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왜 그런지 남편의 발고향 냄새도 안 미운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능력이에요? 사랑이 와서 그래요. 남편의 발냄새만 있는 듯 싫었는데 발고향 냄새도 견딜만 하더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 이만큼 온 거예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잘 해주겠죠. 남편을 잘 해주면 남편이 나한테 받은 대로 잘 해주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또 꼬장 피우잖아요. 양말도 벗어가 던져놓고 발냄새나는 양말 던져놓은 다음에 잘 대해줬는데 이제 발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버렸어요. 열받아 버려가지고 이 사랑이 요만큼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여기 순종해 가면 사랑이 더 세집니다.
더 세지면 어느 때 강도가 넘어가면 내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손양희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문둥병에 나온 자들 녹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작을 때는 남아먹고 삽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샘물의 단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 비유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있죠. 두 가지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여 설명하자면 샘물은 그냥 우리 집만 먹고 사는 게 샘물이에요. 강물은 뭐냐 하면 중국 같은 데 가면은 강이 쫙 무슨 강이 흐릅니까? 중국에? 황하강, 양찌강 이런 게 흘러가요. 쫙 흐르면 그 강물이 흐르는 데서 강물 가해가 집들이 다 지어져 있으면서 그 강물을 젖줄래가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강물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이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열매가 커져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겨우 단지 내 평안에 불과합니다. 내 평안. 그렇기 때문에 가령 불이 있다 하면 양초가 있어요. 양초가 있으면 이것이 단지 내가 책 보는 데는 볼 수 있는데 딴 사람까지 여러 사람까지 화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훨씬 더 밝아지고 커진다면 전등처럼 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순종해 가면 더 커져요. 훨씬 커져요. 그때부터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힘이 아니니까. 그리고 좋은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요. 큰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순종해 가면서 키우느냐의 문제입니다. 키우면 커지고, 손양 목사님의 전기를 제가 요즘에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전기가 또 있어요. 손양 목사님 전기가 몇 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것이 또 잘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전인가. 사실은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전기 독후감 대회가 있는데, 그게 1등하면 몇 등만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써볼까 그러다가, 게으름 피워가지고 날짜가 지났어요. 그래도 계속 책은 잘 샀다 그래가지고 읽고 있어요. 근데, 보면, 손양 목사님이 그전에는 그렇게 사랑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막 뺨을 치니까 수치심이 느껴졌다 그래요. 막 울분이 막 올라와가지고 나를 모욕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부산에 있는 나환자 병원에서 또 그쪽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중 여수에 있는 애양원으로 사역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점점점 주님이 더 많이 부어주신 사랑이 커진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게도 비유할 수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안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릇이 있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안에 용량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의 잠언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교양과 홍교를 잘 양육하면 이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집니다. 커져요. 비유하자면 사랑의 그릇이 커진다. 이게 적은 사람은 이 그릇이 적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냄비신앙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이 이 그릇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이제 이 그릇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평안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평안이 내 그릇에 담길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그릇이 종직이라는 거죠. 종직이는 간장 그릇을 종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 무한한 평안에 내 그릇으로 담았더니 가득 채웠더니 종직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은 힘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싹 쓸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채워지죠. 다시 평안이. 종직이에요.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쓱 쓸려가지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키우면 평안이 성령의 평안의 열매가 많이 담겨져 가겠죠. 사랑의 그릇을 키우면 그래서 어떤 믿는 집사님은 만났더니 보니 그분이 냉정해요. 냉정하다는 이야기는 객관적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사리 분별이 좋다 그런 의미의 냉정이 아니라 이분이 살아가는데 자식이 이쁘지가 않대요.
자식을 내 속에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자식의 문제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마누라가 이쁘지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때도 의무적으로 결혼했고, 그러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게 아니고 연애해가지고 저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별로 아내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요. 많은 여자 가운데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연애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냉랭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아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뻐야 되는데 자기 안이 냉랭하대요. 자식을 낳아서 누구는 그냥 임신해가지고 자식 가질 때부터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그러는데 자기 아내는 자기 자식이 임신했다는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냥 냉랭하더래요. 자식이 태어나서 누구는 그 얼굴 보고 막 탤런트 그러잖아요. 막 보면서 막 울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그거 보고 웃기고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아 참 꼴에 이상하게 생겼네 그리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냉랭하대요. 그 마음이 냉랭하대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러한 사랑에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살아와서 이 남자 집사님의 그릇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랑의 그릇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릇을 키우는 거죠. 이 그릇을 키우는 것. 첫 번째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께서 그릇을 키워준 다음에 그릇이 커져가요. 그릇이. 요 그릇은 멈춰있는 그릇이 아니라 넓혀 확장하는 그릇. 유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접시 같으면 넓히면 깨져버리죠. 근데 요거는 살아있는 그릇에서 커져요. 커져. 아니에요. 아이가 심장이 있다가 아이가 커져가면 심장도 커져가지요. 머리가 어릴 때는 작다가 뭔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어릴 때 크게 태어나더라고. 하여튼 머리도 커져가고 손도 커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해 간다면 성장해 가요. 그래서 성장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랑에 순종해 가면 커져가요. 점점점 커져가요. 점점점 커져가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의 그릇은 커져갑니다. 내 믿음을 사용하면 점점 그릇이 커져가요. 하지만 내 그릇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항상 종지기로 남아있어요. 작은 그릇에 남아있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도 잠깐이에요. 그분이 내 평강을 주셔도 분명히 주시긴 주셨어요. 내 그릇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릇이 커요. 점점점 키웠어요. 순종해 갔어요. 키웠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 속에 오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오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을 자리가 없어요. 이거 비워내야지 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성경이 이 오물을 치우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미움과 증오심을 회개하고 버리라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과 탄식과 절망을 버리라는 것이. 버리라는 것이. 선택은 내 몫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울증을 한 3년간 앓았던 적이 있어요. 우울증을 3년 앓았다고요. 그러니까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해졌죠. 누가 누구 사정, 과부가 호래비 사정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가 우울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가요. 식어가는데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닥친 다음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원망했어요. 계속 원망했어요. 계속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망했던 것을 내가 멈췄어요. 그게 우울증이 끝나게 된 계기. 내가 그걸 멈췄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못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 보호를 외면하고 도망갔던 것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다. 요거 내 뱃속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다시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것이 내 안에 오물을 버린 거예요. 제가 배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거예요. 돌리고 앉아있다가 아니 하나님의 범인이 아니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은 완벽하시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원인을 돌려버리고 말았구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 오물을 덜어내고 없애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로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돌려버리고 돌아앉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을 잠깐 이야기하던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자기가 등을 돌리고 돌아앉았대요. 그 하나님 대대로 해볼 때는 해보시오. 돌아앉았더니 계속 귀찮아지더래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삶이 풀려가더래요. 신자들 가운데 돌아앉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등 돌려가지고 밥 먹이려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앉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적군이 아니라 내 편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이고 내 아버지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하나님 편으로 돌리는 것이 그게 그릇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걸 그릇을 비워내는 것이 그리고 이 그릇을 채우고 그리고 이 그릇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주님 내게 이 그릇을 넓혀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예를 들어서 찬양하다가 막 기쁨이 넘치고 보면 그 정도 수준을 가리켜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릇을 채웠어요. 이거 채워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찬양하면서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막 충만하게. 막 그릇을 채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차 타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한바탕 우당탕탕 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이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나 혼자 마실 양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버틸 힘이 없잖아 이게. 그러니 다른 다툼, 근심, 혈기, 문제, 의견 다툼, 충돌 때문에 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내 용량이 적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적게 부어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를 것은 종지기인데 내 종지기가 문제지 하나님이 적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커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한합니다. 문제는 무한한 은혜가 내 종지기에 채워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지 종지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수를 해보십시오. 한 종지기 떠다가 세수하고 그러면 종지기 간장 끓이시니까 한 손에 딱 부어가지고 고양이 세수하고 또 하나 부어다가 이걸로 이제 머리를 감아보십시오. 종지기로 머리를 감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간장 끓였으면 머리를 감아보십시오. 물을 얼마나 머리가 길면 골치 아픕니다. 뭐 그렇게 간장 끓여서 머리를 감으려면 머리를 100호로 밀어버리면 최고 좋습니다. 간장 한 그릇으로 대강 머리를 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그러십시오. 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넓히는 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별명이 쫌생이는 뭐예요? 항상 작은 일에 토라지고 작은 일에 다투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작은 일에 절망하고 작은 일에 탄식하고 근데 사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믿음이 충만했지요. 작은 일에는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돌멩이 하나 던져 바닷물에 그냥 여러분보다 덩치가 더 큰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바닷물에 던져보세요. 쿵 던지면 어찌 됩니까? 퐁당하고 말아버립니다. 퐁당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여러분의 종지기에다가 주먹만한 돌을 하나 던져보세요. 와장창 깨져요. 와장창. 그러니까 우리의 종지기의 문제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시고 여유로워져서 그러면 돌멩이가 하나 잔돌멩이가 내 호수 같은 내 마음에 하나 떨어져서 퐁당 하고 말게. 퐁당. 자 그럼 사무엘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셔. 사무엘상 20장이죠? 10장 5절부터 9절.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 땅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육계의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을 되어라. 이 징조가 내가 있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번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행하니라. 아멘. 사울이란 청년의 변화,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변화를 지금 성경이 사무엘상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사울 왕, 청년 사울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크게 임하여 너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변합니까? 성령님을 통해 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변화를 내가 시키려고 수고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변화되려고 애랬습니다. 이건 무엇이?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님께 있다 그럽니다. 내가 나를 내 행동을 뜯어보시려고 애랬습니다. 차라리 그게 애를 쓰는 것보다 성령의 무지하게 100배 1000배 빠릅니다. 100배 1000배 빠릅니다. 변화는 구약시대에도 변화는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변화는 성령님이지 성신이었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변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적주의가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울왕의 변화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 예수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하고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동명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빛이 알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지금은 이제 사람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근데 사람 빛이라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답게 살려면 그 새 사람다운 능력을 발휘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장 9절에 갖고 나오는데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상호 6절과 9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된 거다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물론 뭐 이게 사울의 경우지만 제가 다윗까지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경우, 다윗은 더한 경우죠. 더한 경우였어요. 모세도 더한 경우고 여호수아도 더한 경우고 성경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50년 이후에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대신 꼭 알아야 할 것은
내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니까 성령이 떠나시고 이제 말단 모든 게 도루묵이 됐죠. 예. 저는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 제 성격을 다 조사하고, 심지어 이제 상담학적으로 이제 그걸 성격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합니다. 내 결정들을 쭉 찾아내가지고 가장 큰 결정이 되는 것, 그걸 놓고 일주일, 한 달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일주일 한 달 놓고 그 결정이 커버되게 해달라고, 그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이나 얼마나 기도하니까 결정이 대차 아니라 말까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없어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보인 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 결정을 처리해야 되지. 두 번째 결정이 이제 또 앞에 산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했더니, 가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 한 며칠 정도 지나니까 그것이 또 없어진 것처럼 느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들을 보니까 그 다음 결정도 훨씬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결정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성령님 역사를 안 해버리시니까 성령 역사 스톱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니 두고 보자 그러고 스톱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겪어보셔야 돼요. 딱 스톱을 하십니까? 저 원래 성격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성격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 거룩함이라는 게 정말 가치가 없구나. 내가 내 인격과 내 의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정말 지푸라기 같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전에 나는 대단하게 높은 탑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벨탑에 불과하지. 사상 누각이구나. 사울이 똑같은 그런 케이스죠. 사울이 새 마음이 주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왕됨과 자기의 명예력에 취하고 살 것인지. 거기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왜냐하면 새 마음과 새 사람을 오는 거잖아요. 이제 안 없어질 거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편안하지요. 자신감이 있지요. 그리고 왕이 됐지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새 마음, 새 사람 된 거 다 물려. 다 물려. 왜냐하면 새 마음, 새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물려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성신이 떠나심으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더라고요. 성령이 떠나니까 새 마음, 새 사람 다 없어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중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새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겔 성경 같은 데는 새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새 마음, 새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단어는 성령님입니다.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되리라. 나중에 신약시대에는 새 마음을 주리라. 그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리라. 이게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으로 반드시 신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앉아 버리면 성령님의 역사는 소멸되고, 성령님은 안 떠나지만 소멸되어 버리고, 성령님의 새 사람 되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내 근심을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절망을 내가 이겨야 되고, 내 탄식을 내가 이겨야 되고, 근데 내가 지지요.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을 잃게 만들려고 택하신 백성까지도 공격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공격이 시작되고, 불신자하고는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앉아버리면 성령님은 안 도와주시지. 나는 내 배짱으로 버텨야 되는데 내 배짱은 대단하지가 않지. 내 의지력도 약하지. 내 지혜도 약하지.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앉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느냐, 성령님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를 어떻게 개최했느냐,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가결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빌립 사람이 살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등등의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도 5장 말씀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의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릇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시면 뭐 다른 것보다는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돼서 이 그릇을 넓혀가는 것. 그래서 이 그릇이 크게 넓혀져 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신 것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생활로 우리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해야 되지만 종직인 사람은 기도하루 쉬면 골치 아픕니다. 종직인 사람 기도하루 쉬면 골치 아프다고요. 왜냐하면 종직이는 금방 써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좀 지으면 종직이 가만히 평강 사라져버리고. 그럼 기도를 해야지 이게 채워지거든. 기도를 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께서 그게 채워줍니다. 채워줘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 되면 이게 그냥 떨어져요. 하루 되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하루 되면 사라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그릇을 채워놓고 잠을 들면 최고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릇을 채워놓고 자면 잠잘 때 성령의 역사 도와주십니다. 잠들기 전에 그릇이 텅텅 빈 상태로 잠들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거 잠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종지기가 자주 비니까 그냥 쉬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은 이 종지기의 물을 계속 채우고 생명수를 채워가지고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물 떨어지면 채워야지. 이거 얼른 채워가지고 마시고, 또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면 딱 채워주시면 얼른 마시고, 물 주세요 그러면 얼른 마시고. 그런데 정말로 신자의 삶의 이제 최고봉은 생물하고 사실 생수의 강입니다. 생물은 물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생물은 안 떨어지잖아요. 생물은 안 떨어져요. 계속 먹고 살잖아요. 강물은 이제 아주 넘치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샘물과 강물인데 우리는 종지기만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단주알. 아니면 조금 키워서 한 밥그릇이면 이건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금방 떨어져 버리죠. 이 물이 차 있어야지 기도 생활이 잘 됩니다. 사실 기도 생활도 이 물이 차 있어야지 기도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은혜가 차 있어야지 은혜가 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저축을 하나 안 해놓고 1년 지난 다음에 이자가 얼마나 붙었냐고 가보시면, 그리고 은행주는 이자 내놔라 그러면 뭐합니까? 욕태백이로 먹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에 돈을 많이 맡겨놓은 다음에는 많은 이자가 붙지요. 내게 있는 그릇에 성령의 역사로 그 충만으로 사랑과 희락과 같은 그 열매로 채워두지 않으면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걸 채워둔 상태에서 열매를 맺히는데 작은 종지기에는 작은 열매밖에 맺히지 않습니다. 큰 종지기에 큰 종지기는 아니 큰 대야죠. 큰 대야에는 많은 것이 맺혀갑니다. 많은 것이 맺혀가요. 그러니 당장은 샘물처럼 막 솟아나고 끊어지지 않는 그것은 어렵더라고. 최소한 종지기는 탈피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기도를 한 주일 쉬어도 주님과 관계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무릎 꿇고 막 30분 1시간 기도하는 기도를 쉬었다는 거지, 생활하면서는 곳곳에 기도가 되어져 갑니다. 주님 의지가 하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어져 가요. 뭐가 있으니까요? 요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이 그릇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소멸돼 버렸다 그런 이야기는 그릇에 없다 그 말. 성령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내 그릇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을 키우는 것. 그래서 생물같이 되어주면 이제 좋은 거죠. 매일 뜨면 되잖아. 매일 길어가지고 쓰면 되잖아. 목욕하고 샤워하고 물 끓이고 막 다 쓰면 되고. 강물이면 이제 하여튼 막 퍼주고 가자가 대용왕을 팔아먹을 수 있지. 이렇게 막 퍼가라고 퍼주면 되는 것이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릇을 키워나가고 그걸 채워나가고 키워나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연수가 오래될수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 그릇. 우리를 성경의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금그릇, 질그릇,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이 그릇이 있어요. 내 마음의 그릇이. 이것을 넓혀가고 키워가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많이 찰 수 있도록. 그러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릇, 성령님께서 그분의 열매로 채우시는 그릇, 그분의 은사와 은혜로 채우시는 그릇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릇을 키우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것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인 줄 우리가 믿고 아오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그릇, 은혜의 그릇, 평강의 그릇, 긍휼의 그릇, 온유의 그릇, 자비의 그릇, 절제의 그릇, 기쁨의 그릇, 평강의 그릇을 키워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성령이 매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샘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그 은혜 속에 누리고 살게 하시며, 또한 나아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